사람들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 명령하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의의 복음은 무엇일까? 의의 복음은 의로운 백성을 만드는 중요한 구원의 진리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지 않고 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의의 복음을 모르도록 덮어버리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의 복음을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과 이런 뜻을 종교의 영이 다 바꿔놔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종교의 영을 걷어내야 돼요. 이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은 이 종교의 장막을 치는 건데 바로 율법으로 장막을 쳐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본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의 영은 그것을 인간의 행동 행위의 조건과 또한 그것을 통한 구원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게 바로 이제 종교의 영이죠. 그런데 율법으로 만든 종교의 장막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이 종교의 영과의 전쟁을 하셨어요. 그 시대가 깔아놓은 종교적인 장막을 걷어내는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과 함께 논쟁도 하고 다툼도 했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율법을 건드리시고 또한 율법을 재해석하심으로 그들의 분노를 만들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까지 하는 그러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시대든 율법을 건드리면 위험해져요. 기독교의 성장의 비밀은 율법에 대한 복음적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종교의 영에 의하여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율법의 장막을 세우는 일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율법으로 장막을 세우면, 종교의 막을 쳐버리면은 진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이 잘못 해석이 되면 복음을 가리게 돼요. 율법이 강해지는 그러한 이 기독교가 되면은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본질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 시대 종교의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기독교가 너무나도 율법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오해가 너무 깊다. 또 율법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다 이런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율법에 대한 무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율법은 폐지됐다. 율법은 구약이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혹은 율법은 지켜야 되는 일반적인 법이다. 뭐 이런 얘기들. 가장 심각한 거는 율법이 기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무지다. 또 기독교에 대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또 구약은 이미 폐지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 구약은 기독교와 관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이 기독교와 관련이 없으면 성경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분명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 관련성에 대한 증거는 첫 번째, 사도들의 복음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로 전했다고요? 구약으로 전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이제 많이 알려지는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불러요?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액을, 선지자액을, 시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 제사제도는 모두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골로새서 2장 16절.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것이다. 지나갔다. 기독교 관련이 없다. 이 전부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모두 이 종교의 영에 의한 전략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진리에 우선되는 것은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율법에 들어있어요. 사도들의 복음이 율법에서 나온 거고 예수님의 복음이 율법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의가 있어요. 이것이 모두 구약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떼어놓고는 절대로 복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이 복음이다.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바로 의의 복음이었어요. 의를 얻게 하는 복음. 의로운 백성을 만드는 복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복음.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복음을 구약이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의로움에 대한 의를 얻게 하는 의로운 백성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증거하기 때문에 피로써 얻는 의를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제사제도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로써 정결케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정결함으로 얻어지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구약은 율법으로 기록되었다. 구약의 복음은 율법으로 전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복음은 그러한 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율법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의의 복음은 바로 이 완전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그 율법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완전한 정결함을 얻어서 완전히 죄를 씻고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복음이다. 여러분, 할례라는 거 아시죠? 이 할례는 뭐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몸에다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얘기해요. 할례는 뭡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잘라내는데 마음의 죄를 잘라낸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잘라낸다는 건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의미했고 그것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러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는 뭐다? 거듭남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복음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에 들어있는 복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이 전하는 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곧 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그렇게 된
그 백성들, 의롭게 된 백성들은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미하고는 그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의로운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두 번째,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남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에 죄가 할례된 자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또한 죄와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이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의로운 백성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속사람의 사람들, 새 마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이미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의로운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 불의함이 잘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이 죄의 본성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둘째 아담에 속하여 이 죄와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백성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바로 이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인데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의로운 백성들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의 복음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하면 영적인 복음이에요.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포함이 돼요. 율법이 복음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의 마음의 불의함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기도 해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율법은 사람의 행동에 따른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단순히 사람들을 행동적인 윤리의 사람으로 교육하는 기능이 아니라 사람을 속사람, 그 마음에 있는 죄까지 드러나게 하여 마음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는, 의를 이루는 의의 복음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독특한 개념이에요. 영적이라고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속사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능력과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단순히 행동적인 교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율법이라고 하는 정의, 구약적, 유대인적인 개념,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화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함정에 따른 개념 버려야 된다고요. 율법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의 복음이에요. 그 의의 복음은 인간의 불의함을 해결하는, 곧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적인 죄에 대한 실체를 드러나게 하고 해결해주는 능력, 그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그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죄는 선악과를 먹는 행동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마음의 불의함이다. 그 불의함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신이 되겠다고 하는 욕심, 그것이 바로 불의함이다. 인간은 그 이후로, 죄를 범한 이후로 스스로 신이 되어서 신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종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거듭났다. 인간의 불의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부분이에요. 의로운 자들은 영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자들, 곧 죄가 시키는 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이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근데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특징은 영적인 충돌,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의로운 백성들은 특징이 뭐다? 죄의 본성대로는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특성이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여러분, 기독교도 종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도 종교화된 기독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종교의 특성을 가진 기독교가 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면은 거듭나지 않은 채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본성대로 신앙생활하는 단체를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단체. 기독교인데 불의함의 문제,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전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전혀 인간의 죄를 속함받을 수 없도록 해주는 그런 단체를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화된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에 충실하는, 부합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패턴을 주입해 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종교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예요? 종교화된 기독교는 인간의 욕구, 욕망, 기본적인 본성을 충족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독교를 종교화된 기독교다 그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러한 인간이 가진,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을 충족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종교화된 기독교.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종교 단체라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의로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로 끝까지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종교의 특성은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켜준다. 인간의 본성에 부합한다. 인간의 본성의 요구에 충실하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특성이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종교화된 기독교가 있고 정말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기독교가 있어요. 본질적인 기독교. 자, 이러면 이제 우리는 얘기해야 되죠.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져야 돼요. 누가 과연 의로운 백성이며 의로운 기독교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실제로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자, 우리는 지금 의로운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의로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 진짜 의로운 자들인가? 라고 하기에는 부족해요. 아니면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성경을 몇백 독을 했다. 그렇다고 의로운 백성인가? 아니요. 그거보다 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서 사람도 살린다. 그러면 의로운 자들인가? 우리는 그러한 기준으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해요. 적그리스도도 얼마든지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신천지 보세요. 그들의 열심이나 겉모습의 행동 행위는 기존 성도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에도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일반적인 인간의 의로는 그들을 못 따라가요. 그런 겉모습으로는 의를 분별하기 어려워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분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세상에 있는 이 문화가 문명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종교화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소수의 진정한 기독교인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지금도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로 찾으러 가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러 어디로 가셨어요? 이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어디로 가신다고요? 이새의 집으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꼴찌, 막내를 찾아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자일까요? 저는 이제 의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해드렸고요. 예수님의 피로써 얻는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이런 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좀 더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누가 과연 의로운 자들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계시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의로운 백성들에 대한 분별과 선별이라는 게 있다면 누가 진짜 의로운 백성일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고 또 신약의 예수님의 사도들의 모습들을 보고 또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의 의로운 자들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근거로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될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이 명확하게 증언하죠. 의로운 백성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역사. 자, 이것은 성경을 근거로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큰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과 시대마다 그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 정말 강을 건너는 자들,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야곱을 이끌어내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요셉의 여정이라든지 이 다니엘의 여정이라든지 이거를 통해서 봐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의 큰 특징은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인도하심. 어떤 인도하심? 그 삶을 전반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의로운 백성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 고비고비마다 고백되어지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 있냐면 그냥 안 따라가요.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요. 약속 때문에 따라간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조롱하죠. 너 하나님 봤어? 야, 천국 봤어? 난처해져요. 본 적도 없는데 뭐 그 교회 간다 하니까. 그럴 때 우리는 늘 얘기해야 돼요. 믿는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믿음으로 걸어간다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인 거예요. 믿는 자들. 근데 신천지가 유혹하는 게 뭐냐면 봤냐 이거예요. 보이는 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이만이라는 거죠. 보혜사가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보이는 이만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특징과 이단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보이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보고 싶은 걸. 그리고 보고 확신하고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백성들의 특징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남들에겐 조롱의 이유가 돼요. 보이지 않는 걸 있다고 하니까. 천국을 본 적도 없으면서 있다고 믿고 걸어가니까. 교회 가는 이유도 하나님 본 적도 없는 게 하나님 믿고 간다 하니까 조롱 받아요. 근데 그걸 믿는다고 조롱 받는 게 진짜 의로운 백성이라고요. 남들이 다 욕해도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믿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왜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대예요. 신적인 어떤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대라고요. 근데 의로운 백성들의 특징은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지금 이거 다 소외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의 정말 큰 특징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사그러들어요. 믿는다 그러면 괜히 쭈그러든다고요. 촌스러운 사람이 되고 맹신자가 되고 완전 광신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광신도가 돼버려요. 이게 지금 시대적인 추세라고요. 의로운 백성들의 큰 특징은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11장을. 어쨌든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의로운 백성들에 대한 검증 테스트를 제가 항목을 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의로운 백성들이라면 두 가지는 기본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의로운 백성이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자, 이 두 가지는 기본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항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은 성경에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한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목적으로 해요. 인도하시는 그 코스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최종 목적도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에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성도예요. 반드시 진정한 백성들은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작동하는 그런 증거예요. 때로는요, 말씀에 대해서 되게 갈급해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갈급함을 넘어서서 목마름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때 뭔가 좀 다른 행동을 해요. 되게 열정적인 모습이나 어떤 목마름이나 어떤 그 사모함의 극치의 표현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남들 모르게라도. 여러분, 성령님이 작동하면은 여러분들 되게 재미난 게 종교인 때 하던 기도와 다른 기도가 나와요.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작동을 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의 아주 독특한 특징은 종교 때와는 좀 달라요. 종교인이었을 때하고는 좀 다르거나 종교인들이 하는 거와는 달라요. 뭐냐면 인격적인 친밀함이에요. 그분을 존중하는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종교인들은 뭐예요? 열광적이고 맹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구 중심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는 해요.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진 않죠. 그분의 인격적인 교제는 뭐예요? 그분의 뜻과 내 뜻이 교체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요구하죠. 그래서 기도도 달라져요. 기도도 그전에는 목록을 쭉 정해놓고 매일 반복하면서 주건보원 하듯이 계속해서 지극정성을 바치는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현상이 그래요. 현상이 뭐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소통이에요. 한마디라도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기도가 돼요. 종교의 기도의 특징은 끝까지 정말 생각 없이 지극정성을 하는 듯한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종교적 기도예요. 이것은 장소가 교회니까 그렇지 절간도 될 수 있고 이슬람도 될 수 있고 샤머니즘도 될 수 있고 무당에 굿하는 현장도 바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방식이에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욕구가 아닌 믿는 대상에 대한 인격적인 그의 마음에 대한 그의 뜻에 대한
이런 것들의 소통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해야만 가능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성도들을 향한 프로그램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건 성경 전반에 나타나요.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영적인 광야의 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의로운 백성, 우리로 말하면 진정한 성도들, 아니 구원받은 자들, 나 성령 받았어요 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광야라고 하는 영적인 여정을 여러분 겪어본 적이 없다면 그런 성도 아니에요.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광신도 온 거예요. 이게 자기 혼자 생각하는 망상에 불과해요. 광야라는 말을 조금 더 이게 요즘에 이제 이렇게 성경에 없는 단어지만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기 좋게끔 바꿔서 일컫는 말이 뭐냐면 속성 터치라는 게 있어요. 속성 터치. 자, 어쨌든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한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연단과 고난이에요. 이건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이상해요. 나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교회 다녀요. 그러는데 안 돼요. 잘. 성령 받은 자들이 기본적으로 딱 시작을 해서 되게 기쁘고 되게 좋고 막 이러는데 근데 희한하게 남들 보이기에 빵빵 안 터져요. 드러나는 막 축복이 막 안 열려요. 진짜 성령 받았다면.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쫙 보십시오. 사도 바울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다음 단계가 뭐예요? 거의 100% 광야로 내려가요. 다 광야로 내려가요. 신기한 거는 약속을 주시긴 하는데 약속의 성취는 광야 후에 주어져요. 구원받고 복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몰고 가세요.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패턴이 그렇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근데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들을 택해서 그들과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준비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 내가 신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단 약속으로 붙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훈련하는, 교육하는, 바꿔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한다. 모세에게는 바로 이런 광야가 미디안 광야가 있었죠. 그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은 40년 동안 이 애굽에 있으면서 모세가 했던 일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이었죠. 여러분 내가 메시아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요 그런다고. 바로 그 고백 한마디의 대가는 뭐예요? 이제 광야예요. 광야. 그럼 이제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이제? 모세로부터 뭘 걷어가셔야 돼요? 내가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을 걷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40년 만에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광야인 거죠. 그래서 그 광야의 연단과 고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믿고 엄청 잘 되고 복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의로운 백성들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연단과 고난, 국민일보에는 역경의 열매라는 걸로 나오죠. 반드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역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역경은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광야의 두 번째 내용이 프로그램인 그 수업 시간이 뭐가 있냐면 내면 터치라는 게 있어요. 내면 터치. 자, 이런 거죠. 무엇을 다루시는가? 광야에서 사람의 마음을 다루시고 중심을 다뤄보시고 본성을 살펴보시고 마음을 개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면 터치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요. 원망하죠. 와이미!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런 내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십니까? 내가 나처럼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근데 이 고백이 참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예요. 메아리만 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분 같아요. 아니, 때로는 내 기도만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한 메아리가 치는 여정의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게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어버리죠. 그런데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이 기억의 상처들,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픔의 시간들, 그것들까지 다 올라오죠. 원망, 불평이 다 올라오고. 또 개복을 하면 뭐가 올라오냐면 그 사람의 습성이 나와요. 습성이 다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령이 작동해야 돼요. 종교는 뭐예요? 이런 거 열어보지 않아요. 이런 거 다루지 않는다고요. 이런 거 굳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없이 너 뜻이 뭐야? 바라는 게 뭐야? 소원이 뭐야? 그거 풀어줄게. 이것을 다루는 거. 속 사람의 터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것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화된 기독교에서는 죄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지옥이란 단어 쓰지 않습니다. 피라는 말도 가급적 피하죠. 혐오스러운 내용들 말하지 않아요. 지옥, 죄, 뭐 이런 것들. 심판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만 해요. 인권, 평화, 번영 뭐 이런 거 얘기하죠. 성령이 작동하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의로운 백성이라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 했잖아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성령의 할례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 이후에 신앙생활 여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신앙생활 내내 여러분들은 원망, 불평, 끊임없이 불만이 있다고. 우리는 원망한다. 하나님 왜 이러 내 뜻, 이걸 끝까지 하고 가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하나 미리 얘기하면 사람들의 이런 어떤 성령님이 다루시는 단계가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의 시간과 장소는 다 달라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 끝에 다 나와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도 모세도 다. 재미난 거는 연단에서 끝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더 깊이 이런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알려고 안 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 거부하는 거예요. 굳이나 알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본성에서 자기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성령의 사람들은 세밀한 하나님의 터치, 세밀한 인도하심까지도 민감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복을 하시는데 그 안에 오해, 의심, 원망,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들리면 여러분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복되는 내용들은 우리의 본성에 더덕더덕 다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광야의 시간들을 다 거치거나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터치를 직접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광야를 뭐라고 불러요? 인내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도 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광야에서 뭘 하시냐면 드디어는 이제 우리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죄와 대면하게 해요. 이제는 책상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는 거죠. 그리고서는 드디어는 알게 돼요. 내 안에 죄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속에서 내가 왕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필름처럼 보게 돼요. 성령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뭐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회개하던 사람들이 콧물을 흘리면서 뭐라 그래요? 뭐 필름처럼 지나갔다 뭐 이러잖아요. 어거스틴도 참회록을 쓰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와 마주보게 한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모르니까 회개를 해도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니까 대부분은 드디어는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대면하게 하시죠. 심지어 어거스틴은 3살 때 있었던 자신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참회록을 썼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이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드디어는 왕좌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 왕좌에서 폭행을 저질렀고 폭력을 휘둘렀고 자기가 폭주를 했고 마음대로 살았던,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제쳐버렸던 그 엄청난 그런 자아중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마주보게 되는 거죠. 그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대면하고 나면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면 죄와 대면하고 나면 반드시,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부흥회나 이런 데서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조금 더 지나가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야 될 현상은 반드시 죄를 거부하고 죄를 싫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심지어 죄를 멀리하게 되거나 나아가서는 죄와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 군사의 단계는 매우 높은 단계가 돼요. 죄에 대해서 싸움을 싸우게 되는 일은,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역으로 넘어가요. 광야를 지나야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광야를 나가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원망에서 더 이상 전진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약속의 당사자들인, 이 언약의 당사자들인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광야에서 나올 수 없어요. 끝까지 원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래요. 사역화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결국에 Why me?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오해라고 하는 이러한 단계를 넘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사역이라는 게 주어진다면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기억은 해두어 보세요.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무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테스트하는 무대. 그래서 우리 말로 시험대라고 해요. 이제 이 모세도 이제 이 바로왕 앞에 나가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떨기나무 앞에서 그러죠. 나는 말이 누라다고, 어눌하다고. 자기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 여전히 거부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연단의 후유증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연단의 후유증은 뭐예요? 아론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꼬집는 거예요. 아론이 붙어서 계속 꼬집죠. 어쨌든 우리에게 이제 시험대라는 테스트가 주어져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였냐면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떨기나무 앞에 있는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시험 때라고 하는 시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 있냐면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한 3번 정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얘기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자아에 남겨진 할례 의식을 치르는 과정이 시험 때예요. 여러분 이제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뭐 광야에서 나왔다. 이거 먼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어떤 예배의 일이 주어졌을 때에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과정에서 남겨진 자아의 할례를 계속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결국 그 남겨진 자아의 할례 의식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올리는 거예요. 테스트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녀석에게 왕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누가 너의 왕이냐?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 속에서 삶의 주도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알아요. 여전히 왕은 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증을 받는 거예요. 인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과정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물 붓듯이 부어지면서 나타나는 건 2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는 복음 전파. 노아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아벨도 그렇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물 붓듯이 부어져야 가능한 게 복음 전파. 2번째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대부분이 그런 패턴을 갖고 있어요. 순교도 누가 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한 자들에게만 일어나요. 자, 하나가 더 있으니까 좀 더 진행해 볼게요. 2번째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성장 단계다라고도 보여주는데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렇게 말해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변했어. 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성령 받더니 변했어.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 단계인데요. 믿음의 성장 단계에서는 확실하게 2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믿음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좋은 모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뭐라고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뭐가 있어요? 이유 불문, 묻지 않아요. 그전에는 어때요?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착각이 뭐예요? 육적인 자손이 많아지겠구나. 그리고 25년이 흐르죠. 그리고 그를 테스트하는데 하갈을 놓고 테스트하시죠. 그의 망상은 그치지 않아요. 하갈을 통해 내가 기필코 후손을 잇고야 말리라 하고 빨리 나아야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아지지. 이라고 언제 모래알같이 많아지나 하고 여전히 지가 주인이 돼서 지가 왕권을 쥐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가 이루어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 과정이 무려 25년 이상 그렇게 지속이 돼요. 그런데 모리아산에 가라고 할 때에는 이유 불문이에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뭔 짓 해요? 그 유명한 이방인들이 욕하는 자식을 잡아서 불 위에 올려놓고 찌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유 불문이에요. 와이미가 없어요. 와이미가 떨어져 나갔다고요. 그리고 기필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대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 가라 해도 믿고 이삭을 죽이라 해도 믿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과정은 거의 없죠. 사실은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성령의 역사하신가 믿음의 역사 이 두 부분에서도 우리는 일단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 것을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나 인도하심에 100% yes sir 하고 이유 불문가는 그런 단계에서도 우리는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 단계를 보기도 어렵고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기본 믿음 이 개념이 자리 잡혀 있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여기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였구나. 적각굴이 여기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였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 집을 지어야지. 여긴 텐트를 쳐야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구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패턴이 현재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반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서로 이야기되는 기독교는 없다고요, 현재. 여러분의 채널을 다 돌려서 보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데가 있나? 없어요, 기독교. 오늘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성공, 비전, 꿈. 여러분, 이것이 거의 100%예요, 100%. 누가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성도라고 하면 모름지기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적어도 믿음이라는 게 기본으로 요소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 두고 생각 두고 목표를 두고 내가 이 땅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지만 믿고 가겠다 뭐 이런 개념 여러분 누가 광신도라 한다니까요 글쎄. 이러면은 집안에서도 여러분 욕먹어요. 그죠? 쉽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또 원리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열리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는 열광적인 이런 것만 그걸 넘어서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닮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 모리아산 가라. 왜요? 안 하죠. 가는 거예요. 이삭 죽여라. Why me?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안 한단 말이에요. 전적 신뢰라는 게 이미 쌓여 있어요. 왜요? 광야 단계를 통해서 이미 그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미 경험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고난받으면서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통한 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터치를 통해서 와우,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복음의 내용을 이해한 거예요. 사실 이거 쉽지 않은 게 우리 육적인 소원이었던 이삭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삭이 모형이며 그리스도가 실제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도대체 얼마나 믿었기에 모형이지만 내 손자, 내 아들인 이 이삭을 바칠 그런 엄두를 냈을까라는 거예요. 참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분명한 증거 하나는 나타나요. 여기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로 모든 게 옮겨져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패턴이 그렇다고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초계와 같이 버려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타나는 게. 그리고 본향을 향하여 이제 떠나간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순차적이진 않지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대부분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자원하는 자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열광적인 부흥회나 유명한 사람들의 부흥회 가는 건 좋아해요. 왜요? 은사 받거나 응답 받을 수 있다. 내 욕구, 욕망의 성취나 나의 신격화, 나의 어떠한 초월적 존재로의 변화가 기대가 되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가 없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성령님이 광야라고 하는 어떤 여정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광야라면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연단과 고난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종교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 이해하시겠나요? 기독교가 왜 2%, 3%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시나요? 본성하고 안 맞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원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상식인가요? 아브라함이 이삭 잡는 게 상식인가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상식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히 본성이 안 맞아요, 기독교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섬세하시고 선하신 계획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성경의 뜻이라는데 이게 아이러니하다고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지는 의로운 백성이길 진심으로 소원해요. 저의 이야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충분하게 다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이런 인도하심의 과정과 단계에 대한 이해를 하시며 특별히 의로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속성만큼은 하나님이 열고 싶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야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맞는 영적 연합의 교제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 교회가 종교가 되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만 전해주려고 하는 허황된 짓들을 이런 잘못된 일들을 그쳐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 명령하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지금 놓여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은 이러한 연단의 프로그램을 아무도 원치 않을 거예요. 다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싫어한다고 안 전할 거예요? 성경이 진리를 전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싫어하니까 다 나가겠죠. 그러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진리를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한 명이라도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걸 알면서도 이런 싸움을 붙이셔가지고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라도 옥석을 가르치고 그렇게라도 참과 진리를 분별하시는 일이 있어서 정말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진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복만 전하면 성도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안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교회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가로막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의로운 백성, 하나님과의 영적인 엔카운터가 있는 백성이 되려면 의로운 백성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러한 여러분 심령을 향한 계획들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안타깝지만은 분명한 내용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자들이 있고 300용사가 있고 7,000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의로운 백성들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 삶에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런 의로운 삶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맺고 싶어하는 열매가 많이 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과 저한테 또 이 영상을 듣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정말 풍성하게 열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